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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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핑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여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어린이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고 선교사나 목사 또는 직분을 받을 때 부르심의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전에 이사야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고 이사야의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739년의 일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에 왕이 되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후에 요담이 대신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는 아마도 이 속죄 일이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화목제물의 피를 언약궤에 뿌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날이 속죄제일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제단에 핀 숯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속죄제일의 규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곳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였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위엄과 영광이 크고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용하여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아 이사야도 본 것은 바로 높이 들린 그 주는 성자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곁에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랍들은 각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아다닙니다. 아마도 그 형상을 보아 여러분 이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내생물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스랍들이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천사라 할지라도 피조물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이는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자신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은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칩니다.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은 찬송했던 것입니다. 스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4절에 그들의 찬송은 성전 문지방의 털을 요동하게 하였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죄인으로서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 속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이 있을 때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광의 그 아름다움과에 압도되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본 순간 자기의 죄악과 부정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앞에 숯불에 그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천사의 그 뜨거운 체험에 여러분 이사야는 악이 제거되었고 죄가 사하여진 것이다라고 7절에 선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10절에 그는 백성의 마음에 둔하게 만들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를 듣고 그 보일 백성들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실패가 보증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0분의 1만 남아도 그 심판이 계속될 것이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그 거룩한 씨가 남겨지게 될 텐데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될 때까지 이사야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사야의 사역이 백성들을 돌이켜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지만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 구루터기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로 인해 하나님은 남은 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와 그 결과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실패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역의 실패가 곧 성공이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실패할 사역으로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사야서 전체에서 25번이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만 여러분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대체 불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을 보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은 실패가 보장된 부르심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그는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그치지 않는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비록 그는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높은 신분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도 인간적인 성공적인 사역을 기대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그를 실패가 보장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야성이 여러분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옮겨다니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고민하는 것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다면 이사야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라면 고난조차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사역들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항상 말씀에 따라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저항과 반대하는 세력을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자리인 것 같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